그 다음에 자선 130페이지. 큰 글자만 나갑니다. 내가 보니까 이걸 다 뗄 수가 없어, 이 시간에. 그래서 큰 글자만 하면서 내가 능력 있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해 갈게요. 130페이지 보셨죠? 선지시가 이 법문에서 자선이란 자선이란 지금 우리 자선하고 있잖아요.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 움직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시가 이 법문에서 자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내다 아니다 하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이제 마음에 이제 집착하지 마라 하니까 마음을 또 깨끗이 하면 이제 내가 오염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깨끗하게 세탁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깨끗함에도 또 집착하지 않으며 또 움직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선이라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자선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으면은 그럼 달려가도 자선할 수 있죠. 띵뛰기 해도 자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내가 행위를 하더라도 자선은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선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 참선하는 것을 자선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자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조금만 시끄러운 소리 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집착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화를 냅니다. 밖에 시끄럽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법당에 이제 40마디 올린다고 목닥 치면은 가만히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서 그 스님 목닥 치는 거 뺏어오는 스님도 있어요. 그거는 경계에 끄달리는 거죠. 밖에 벼락을 치더라도 나는 조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지 조용하는 거하고는 근처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선지시가 이 법문에서 자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 동하는 마음, 또 고요한 마음, 어떤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더럽다 깨끗하다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 움직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면서도 조용한 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이제 자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법당에 목닥 소리도 듣기 싫다고 40마디 올린 데 가서 목닥 뺏어와요.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은 원래 헛개비와 같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좋은 생각도 낼 수 있고 나쁜 생각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본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예,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또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우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광반조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해광반조 하는 사람은 어떤 걸 해광반조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경계에 끄달릴 때가 있어요. 시끄럽다는 데 끄달릴 수도 있고 조용하다는 데 끄달릴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것을 보고 끄달릴 수도 있고 이제 밖으로 끄달리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합니다.
24시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우리는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밖으로 끄달리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이제 만일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은 마음은 원래 그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끄달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다 없다. 그 마음은 경계에 끄달렸을 때 우리가 이제 허망한 것이지 본래 마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만약 깨끗한 것을 본다고 말하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니, 만약 깨끗한 것을 본다고 말하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이제 우리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깨끗이 못하다고 그러고, 작용이 일으키는 그 당체는 사실은 이제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진짜 이제 깨끗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깨끗한 것을 본다고 말하면은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본래 깨끗해요.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는 깨끗해. 거기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밉다, 곱다 이게 없어요.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니,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이제 경계의 대상물에 끄달리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니, 허망한 생각을 여의면은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다. 이 이제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대상물에 대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서 눈 뜨고요,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잠자면서 꿈속에까지 이제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경계인데 24시간 경계에 계속 끄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뭘, 그 경계에 끄달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거기에 돌이킬 때에 거기에 그런 복잡한 게 있느냐 이게. 밉다, 곱다 이런 게 거기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돌이켜보라. 이걸 행황반조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우리 본질을 우리가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을 이제 또 정화해 가지고 또 이제 그 본질을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서는 염불을 해가지고, 염불도 이제 일념이 돼야 됩니다. 일념이 돼.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게 깨져야 되니까. 일념으로 해가지고 그 본성을 보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는 화두를 해가지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없애가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주력을 해서 거기는 다 일념이 들어가요. 일념. 주력을 해가지고 또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내라는 것을 자꾸 비우면서 봉사를 해요. 이게 보살행인데, 내라는 생각을 비우면서 끝없이 봉사를 해요. 하면서 또 이제 내 본래 모습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모습은 못 보고 계속 작용 일어나는 것만 내라고 우리가 보고 살면은 그 결과가 고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게 전제돼서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좋은 거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데 보면 나쁜 데 끄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드는 거라든지 염불을 하는 거라든지 봉사할 때는 내다 니다 생각 없이 봉사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면은 그 작용이 일어나는 근원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 그 수행을 하기 이전에 내가 사고했던 이 사고 방법이 틀려먹었구나. 그럼 왜 틀려먹었냐?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강반조에 들어가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거기는 내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나를 전제로 하고 계속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뭐 참선이 됐든 염불이 됐든 봉사가 됐든 모든 것이 이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 깨끗한 것을 본다고 말하면 사람의 깨끗한 것을 이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근원을 보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만약 깨끗한 것을 본다고 말하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니 그 본래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근원은 굉장히 깨끗한 건데 거기에 내라는 생각이 이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끗한 생각을 못 보고 자꾸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갈등의 원인이고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니 허망한 생각을 여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다. 허망한 생각을 화두를 내가 해강반조해서 내라는 이 존재를 바로 보면은 아, 내가 여태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인데 자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도 나오고 이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힌 원인이었었구나. 그게 이제 모하잖아요. 내라는 게 없구나. 본래대로 깨끗하다. 자기 성품이 본래 깨끗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한 것을 보면 오히려 깨끗하다는 망상이 생긴다. 그런 자리를 보고 내 마음이 내다 니다 이런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망상이다. 그래서 이제 착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라고 착각. 그럼 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보는 건데 내라는 게 있으면서 나는 봤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가짜예요. 자기 성품이 본래 깨끗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깨끗한 것을 보면 오히려 깨끗하다는 망상이 생긴다.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허망한 것임을 알라. 깨끗함은 모양이 없는데 오히려 깨끗하다는 모양을 세워 공부라고 말하면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하다는 데 묶이고 만다.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근원 자리에 돌아가면은 깨끗하다, 더럽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거는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 이제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움직이지 않는 이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으나 입은 열면 곧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니 도와 어긋나 등진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만일에 움직이지 않는 이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으나 입을 열면은 곧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니 도와 어긋나 등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선이라 그러면은 혹시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자선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운전하는 그 당체를 이제 보고 봐야 그게 이제 견성이지, 행동으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갖고 그것을 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몸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도라고 생각해 가지고 계속 앉아 있는 걸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분들은 우리 그 당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뭐하고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거리가 멀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몸 안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마음도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 하니까 그럼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는 그럼 그 자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음도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이면 그건 송장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실제는 그렇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되, 바로 본 사람은 그렇게 해요. 마음을 움직이되 그 움직이는 마음 속에 니다 내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다는 걸 바로 본 거예요. 근데 없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걸 진짜 없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 이게 돈 줄 착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방금 말했듯이 없다 하는 거는 거기에는 움직이되,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움직이되 거기에는 니다 내다 하는 게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 하는 것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으로 내가 없다는 실체를, 없다는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이제 바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념도 바로 그것이다. 그럼 무념이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송량같이 앉아있는 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무념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작용은 정말로 활빨빨이라고 그러거든요. 활빨빨이면 고기가 꼬리 타닥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도 그거는 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걸 무념이라 한다고 이해를 하면은 참 좋은데 쉽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 밑에 한 번 더 읽을게요. 만약 움직이지 않는 이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 잘못된 사람. 미혹한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으나 입을 열면은 곧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니 도와 어긋나 등진다.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는 것은 오히려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무념을 본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자기 그 본래 마음을 보면은 저런 짓을 안 할 건데 본래 마음을 못 보니까
저렇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있구나. 본래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내가 그걸 봤으니까 이 본래 모습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히는 사람을 연민으로 본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번도 자기한테 위해를 주고 나쁘게 한 사람을 보복한 일이 없어요. 보복한 일이 없어요. 어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돌려놓죠.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혜도 이제 깨달으면 지혜는 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도 나오고 지혜는 이제 우리 이제 이성으로 사고하는 거죠. 또 우리는 이성만 또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으로 나올 때에는 자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이 바로 이제 무념이라 하니까 생각 자체도 하나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다 없애는 것이 무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념은 내라는 생각을 없애는 생각을 무념이라는. 우리 존재의 원리는 그냥 멈추이면으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송장면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생각도 일어나고 또 생각도 돌이킬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내다라는 데 집착해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중생이고, 내라는 생각을 비우고 그렇게 하면은 방금 내가 이 얘기한 대로 부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속에 내라는 생각을 지우는 거예요. 그것을 무념이라 한다. 그래서 혹시 무념 그러면 생각 자체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그건 아니고 생각하는 그 속에 내라는 것을 이제 지우는 거죠. 그럼 내라는 것을 지우면은 그때는 무념으로서 이제 유념됐을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작용도 하고, 작용을 하더라도 피로도 덜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이 기능의 비교가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념이 됐을 때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 이 유념이죠. 유념으로 작용하는 거하고 무념으로 작용하는 거, 이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다음에 중놀이 하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나하고 부처님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념이 안 됐기 때문에 옹졸하고 마음 평수도 좁고, 근데 부처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무념이라고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똑같이 우리 강해요. 하는데 그 넓이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고, 작용도 따라갈 수 없고, 사고도 따라갈 수 없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내가 있다고 집착했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과 같이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 내라는 게 없구나. 이거를 알면은 내가 있다고 구속되어 있던 이 마음이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용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또 우리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념이라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않는 것이 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전제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작용이 나오도록 한다. 이것을 이제 체험하는 게 도입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이해하시라고 이제 그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해만 해도 이해 못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해만 해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이해만 해도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체험하고 싶은 생각도 거기서는 더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서로 발심을 안 하고 무조건 하고 하면 된다고 맹목적으로 팍팍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밀어붙이는 사람은 10명 중에 7, 8알은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딴 길로 안 간 사람들도 프로테이지가 낮다 뿐이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딴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라도 배워가지고 인식을 하면서 다른 길로 안 가도록 자기가 단속해가면서 이제 알고 수행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단점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단점보다도 잘못하면은 손해 보는 것이 더 많으니까 알고 가자. 안전하게 가. 그래서 길을 알고 가자. 그게 이제 노정기거든요. 길을 알고 가자. 그 길을 알고 가자고 법문한 것이 맹 육조단경이에요. 137페이지입니다. 이제 너희들께 말하니 이 법문 가운데 무엇을 자선이라 하는가? 뭐 자선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수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자선이라 하는가? 우리는 이제 보통 자선이라 그러면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가지고 뭐 연부를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하면은 그걸 자선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이제 선. 근데 이 선자가 참 기가 막힌 선자입니다. 선자 내가 파자를 해볼까요? 한문으로 선자가 뭔가 하면 볼시, 본다는 볼시 옆에 헛단자입니다. 우리는 눈 두 개 가졌다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손해난다, 덕된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봐라. 이분법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중도로서 하나로 봐라. 그게 선자입니다. 보일 시자 옆에 헛단자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하나로 봐라.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다 하나다. 하나로 봐라. 이 선자가 참 묘하게 그 한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터닦을 선자인데 볼시 옆에 헛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로 보는 것이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한문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배워가지고 이 자를 만들었는지 그거는 몰라도 우연히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이 참선할 때 선자 보니까 볼시 옆에 헛단자 그럼 두 눈으로 보는 게 중도라는 한눈으로 보라는 소린가? 그래서 그 후부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께 말하니 이 법문 가운데 무엇을 자선이라 하는가? 이 육체가 앉아있는 것만이 자선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선이 돼야 돼요. 이 법문 가운데 일체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다. 우리는 좋은 대상 보면은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대상 보면은 나쁜 대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자가 아니다는 거죠. 모든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락하고 또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서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한다. 그럼 어지럽지 않게 보려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하고 바로 직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선이란 말 속에 진리의 설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또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고. 우리는 자꾸 밖으로 경계에 끄달리잖아요. 좋은 거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거 보면 나쁜 거 끄달리고.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또 안으로는 이제 옳다, 그러다, 내다, 니다 이렇게 이제 어지럽지 않는 그것을 선정이라 한다. 이 속에 이제 선정이니 선인이 견성인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한다. 이것도 정이다. 만약 경계에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해가 깨달으면은 이 말이 다 하나예요. 만약 경계에 부딪히면은 어지러우니 모양을 여의고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모양을 여인 것이 곧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하는 것이 곧 선정이다. 유마경의 말하기를 즉시 화련히 깨달아 본래 마음에 돌아간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을 쓰는데 끝없이 밖으로 자꾸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눈 뜨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시선을 밖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잠잘 때도 그래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꿈속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걸 밖으로. 밖으로 모양을 여의는 것이 곧 선이고 안으로 엎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하는 것이 곧 선정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밖으로 계속 그 나가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당체를 이제 한번 보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냥 계속 밖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일으키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돌이켜서 안으로 한번 보라. 그것을 이제 해강반조한다고 그러죠. 유마경의 말하기를 즉시 화련히 깨달아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해강반조해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였고 보살계에 말하되 본래 근원인 자기 성품이 청정하다. 우리는 밖으로 보면서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분별심을 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니까 생각이 오염도 되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랬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자기 그 일으키는 근원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깨끗함을 보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짓는 것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행함이 부처님 행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름이 부처님 도이다. 요 마지막 셋 구절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선지시가 자기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그럼 스스로 깨끗함을 보려면은 내가 화가 났다. 또 어떤 이제 욕심이 일어났다. 그럴 때에 이제 그게 이제 작용인데 작용이 일어날 때 자기가 한번 돌이켜보라. 이 작용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러면은 이제 깨끗함을 볼 것이다. 스스로 닦고 스스로 짓는 것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 법신이며 스스로 행함이 부처님 행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름이 부처님 도이다. 그래서 해강반조하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해강반조하는 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인데 해강반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불을 해가지고 일념으로 이제 그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고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 화두에 이제 의심을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주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자기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수행 방법이라든지 이제 자기가 해보고 이 방법이 내한테는 맞고 좋겠다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한 가지 선택해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다만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열심히 안 하면은 그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그게 제일 나쁜 방법이다 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은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방법도 잘 택해야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관건입니다.